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치 배 안에 선장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배 안에 우리가 다 타고 큰 물결이 설레는 이 바다 가운데 비록 가끔은 풍파와 센 물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은혜의 바다, 그 은혜의 바다에는 잔잔한 물결만 있는 게 아니라 파도도 칠 때가 있고 큰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또 풍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인생의 신앙생활에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바다,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워서 모래사장에서 그 은혜 바다에 깊이 들어가기를 겁먹고 근심, 걱정, 염려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은혜 바다에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마음의 기원입니다. 소원 기도입니다. 그 은혜 바다에 깊이 들어가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많은지 더 많이 깨닫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심지어 그 은혜 바다에 깊이 빠져 잠기고 싶습니다. 죽을지라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은혜 바다에 깊이 들어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깨닫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끔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0장, 오늘도 설교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릴 곡인데 1절 가사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가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1절 가사를 찬양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바다에 선장 되신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배 타고 은혜 바다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성숙한 성도님들은 비록 주위가 환경이 형편이 어렵고 풍랑과 어려움과 불확실과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선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은혜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마음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또 가사 계속 보면은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다. 여러분, 우리가 좀 쓸데가 있는 것 같고 좀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셔. 내가 좀 쓸모가 있어. 나는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실력도 있고 이런 달란트 은사도 있고 이런 열정도 있고 내가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모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0장 찬양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60, 70, 80, 90 되신 분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연장으로 써주시니까 쓰임받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안에 이 컵이 도구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컵에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이 컵이 돼서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들어주신다면 컵 같은 도구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써주시는 것, 이거 큰 은혜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 써주셔도 되고 우리가 주님께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 선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봉사도 주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써주시는 것, 이 쓸데없는 자, 쓸모없는 자, 이게 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성, 이성 노력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이 구속이란 단어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속량이란 단어가 골로새서 오늘 1장 14절에도 나오는데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속량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구속이나 속량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한남체인 한국마켓 티켓을 받으셨다면 그 티켓을 가지고 가셔야 마켓에 가야 사고 싶은 거 살 때 그 선물권을 내야지 그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 선물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나 데비카드나 돈을 지불해야지 마켓에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구속이나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치르고 산바가 됐다, 그 의미인데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해할 수 없도다,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시고자.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지불한 대가는 뭐냐면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피. 예수님의 피의 대가,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즉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사함은 어느 무엇으로 대가라도 지불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행을, 착한 일을, 좋은 일을,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죄를 사함 받는다, 절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쓸데없는 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귀한 피의 대가로 지불함으로 죄 사함,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은혜만 생각해도 나같이 쓸모없고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죄의 형벌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알고 싶습니다. 왜 이 쓸데없는 나 같은 죄인,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영적으로 죽었고 이런 죄악의 모든 죄인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피 흘려서. 그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더 깊이, 더 넓게, 많이 높게 은혜의 바다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속량, 구속.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무슨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느냐?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값을 치르신 게 뭐냐?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왜?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구원해 주시고자 골로새서 말씀에 근거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케 하시고자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는데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화목.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보면은 아버지께서 베푸신 큰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 값을 지불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어둠의 권세, 마귀의 나라, 마귀의 자녀 거기서 옮겨졌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 죽으심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값을 지불하셔서 속량의 은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 값을 지불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어둠의 나라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주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신실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했는가?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이미 너희 골로새 교회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예수를 안 믿던 불신자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하나님과 원수된 골로새인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나니 7절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불신자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놀란 죄사함 속량의 은혜와 어둠의 나라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놀란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 이 축복 은혜를 깨달았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날부터 6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는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6절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네 번째,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느냐? 골로새 신실한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앞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셀 어카운트, 달란트 회계에 열매 맺었는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그 열매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열매, 가정에서 사역 잘해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믿음이 잘 자라나고 예수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도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모습 볼 때 이 네 가지, 우리 남편들 가장으로서 그 얼마나 아내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적으로 저와 장로님이 당회가 새사역 식구들을 다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자라는 모습을 목사와 장로님이 알 때에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는데 이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keep on bearing fruit, 계속해서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 신실한 형제들 성도들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ongoing,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열매를 맺는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increasing, 증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가 운동회 옛날에 승리께 새 표도 막 정해놓고 전도 열심히 하자 막 그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새생명 축제도 하고, 그렇죠? 여러 다양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드리고 increasing,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신실한 성도들이 무슨 열매를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맺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렸을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 70, 김영석 교수님 말로는 인생은 이제 60세부터라는데 적어도 70 아니면 한 80 정도 되면은 여러모로 맺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나 자식이 볼 수 있는 열매,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매. 교회 식구나 친구나 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그 정도로 우리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제일 잘하는 배우자나 가정에서 제일 가까이 보는 자녀들이 후손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적어도 가족 식구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7, 80 인생 살아오고 또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은 오래 한 거야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오래 신앙생활에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것은요, 주님 오실 때 셀러 어카운트 계산할 때 회계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봉사 많이 하고
교회 개척 멤버고 또 여러모로 전도 선교하고 이런저런 봉사 섬기고 많이 이런 걸 떠나서요. 중요한 거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 사람처럼 남겼느냐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숨겨놓고 주님 왔을 때 열매가 없어서 책망을 받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최종적인 주님 오실 때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칭찬 아니면 책망입니다.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 물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거기 성령의 열매,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가 전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70, 80, 90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다면, 제대로 신실하게 해왔다면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나이 되면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 나이에 대해서도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 나이에 대해서도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 나이에 대해서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절제, 셀프 컨트롤, 이런 사랑, 여러 가지 우리가 양성,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인품이 성품이 변화돼서 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열매가 가정에서도 배우자 자녀가 파야 됩니다. 이 성품의 열매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열매, 여러 가지 선교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자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성품의 변화가 더디고, 전도자가 전도해놓고 오히려 전도를 방해해서 교회를 쫓아내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정직하지 않고 진실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라, 그 더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구원의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혼구원에서 전도하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야 되는데, 증인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 성품의 변화가 없다. 그 열매가 없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중에 저는 성품의 열매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정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가정에서부터 배우자에게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 말로만 전도가 아니라,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 성품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 선교에서 영혼 구원 열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기도 드린 이유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맺었고 온 세계,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지경이 먼저 여기에서 6절에 뭐라 했죠? 하반절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먼저 골로새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열매를 맺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승리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직장에, 가정에, 딴 데 가서, 세계에 나가서 열매를 맺습니까? 골로새 교회 신실한 형제들은 너희 중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열매를 먼저 맺어드리면서 온 천하에서도, 온 세계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시작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시작은 예루살렘부터입니다.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시작은 예루살렘, 시작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은 가정, 예루살렘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이 열매를 맺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이냐? 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열매의 의미에는 말씀의 열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 말씀의. 오늘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오직 말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놀모가 애브놀모되고 애브놀모가 놀모.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해서 뭐 수용을 했는데 1등을 하고 뭐 거기 그 사람들이 쓰는 또 화장실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막 뉴스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언급하냐면 정상적인 공교육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받고 있는가? 이제 우리 잭슨이나 상민이나 이제 얘네들이 학교 가면요. 초등학교 가고 이제 가면은 공교육이 캘리포니아 공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을 성적 교육을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그런 거 다 배워야 되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합법화됐습니다. 법적으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 기준, absolute truth.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장로님처럼 오직 성경이란 대표기도 장로님들 잘 안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지구상의 많은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주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승리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견고히 뿌리를 받고 세워가고 인생을 신앙생활을 건설하는 목사, 장로 모든 교회 식구들 오직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형제들은 이 말씀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증가하고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요 딴 거 없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건 주님밖에 없어요. 저나 제 아내나 딜런예리 예언이나 여러분들 모든 우리 승리교회 한 식구들 심령들 다 생각하면요. 뭐 여러분들의 개인과 사업과 가정과 상황들, 어려움들, 질병, 고통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뭔가 갈급한 외로움과 고독과 뭔가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성가, 영어 복음성가처럼 Only you can satisfy my soul. 당신 주님만이 내 갈급한 이 외로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나 딜런예리 예언 놓고 매일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내와 세 자녀가 부족한 저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밤낮 성경 오직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사랑과 기도의 눈물이 있는 그 신앙 사계절 따라 열매를 맺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믿음이 살아난다면은 견고한 믿음에 있어서 제 선배 사모님 누나가 지금 부에나파크 사이프러스 이 지역에 의원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11월달 선거를 하는데 저한테 여러 번 연락 왔습니다. 너무나 심각하니까 우리 자녀들 후세대들이 앞으로 공교육 받는 이 교육들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합법화된 게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미국 사람들도 다 모여서 지금 기도하면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주신 달란트 은사 사명대로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자 열심히 애쓰는 신앙인들이 우리 다 있습니다. 참 귀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 헌신과 노력과 눈물과 희생,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희생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슨 열매를 맺고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원로 목사님 사도행전 16장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근거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영원한 생명신 태초부터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 없어질 것을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목매어 살고 있는가? 이 육신도 청지기로서 관리하지만 다 썩어져 없어질 겁니다. 제임스라는 이름도 다 없어질 겁니다. 다 전도서 보면 다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가족 식구도 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100년 지나고 하면 다 이제 기억도 없고, 뭐 로스힐도 100년 되면 다 갈아서 이제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신속히 가는 인생, 70, 80, 90이 100세가 벌써 다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천국의 백성이 됐는데, 소망을 갖게 됐는데, 이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생복락, 이 영혼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영원히 주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지만 어둠의 나라의 권세에 있는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안 믿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친척, 식구들, 친구들, 영원한 관점에서 이 열매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계속해서 증가하게 맺고 있는 것을 보고 자라나고, 그들 중에서 아니라 온 전 세계를 향해서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미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맺으면서 자라나면서 인크리싱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가 먼저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세워야 됩니다. 말씀의 열매를 내적으로 맺는 가운데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애써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이 열매를 주님 오실 때 승리교회라는 공동체에게 달란트 열매 맺든지 달란트 회개하실 때, 셀러 어카운트 할 때, 그래 승리교회 40년, 50년, 100년? 그래, 나에게 무슨 열매를 맺어드렸느냐? 너희가 말씀의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복음의 열매를 맺었느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 17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든 교회 식구든 주의 형제자매든 주님 안에 한 형제자매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있다면은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왜 감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네 가지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의 기도의 중보기도의 핵심이 되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나 누구를 사랑하는 교회 식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이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우리 교회 식구들,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 사랑으로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서로 사랑.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섬김을 볼 때에, 사랑의 모습 들을 때에 얼마나 흐뭇하고 기쁩니까? 근데 교회 식구들이 서로 미워하는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 신실한 형제들은, 자매들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소망. 이 땅은 아닙니다. 이 땅의 것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 다 없어질 겁니다. 순간적인 없어질 헛되고 바람을 잡는, 그래서 세월을 세월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네 번째로 골로새 성도들처럼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우리 중에서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 장로교회 새 사역 식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예수의 피 생명 대가로 십자가에 지불하셨어요? 왜 죄 사해 주시고 왜 구원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형편을 다 뛰어넘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서 함께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싶습니다. 비록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 더욱더 조금씩 더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애를 더 깊이 넓게 많이 깨달아 알아갈 때 어떠한 풍랑이 바람이 몰아쳐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앞으로 또 있을지라도 선장 되신 주님과 함께 배 타고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 찬양 경배 영광 세세토록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혼나제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거룩한 진노와 형벌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을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여 열심히 헌신히 밤낮 주야로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